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9절과 10절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딘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이 한 가지만 해도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을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그런 분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번복이 되면서 부모님을 기억할 줄 압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멀리 미국에서 40세가 다 되어가는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마음이 찡한 것이 낳아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수고하시고 길러주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손주들이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화상전화로 다 같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눈시울이 멍해 있는 그러한 불록의 나이가 다 된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제가 깨닫는 게 참 많았습니다.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런 말 한마디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번 대표로 해보세요. 한민규 장로님,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한번 대표로 인사 좀 해보세요. 했습니까? 아멘. 말하기 쉽지 않아요. 가부장적 지도에서 말하기 쉽지 않아요.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엄마, 어머니, 어머님, 엄마 하고 부를 때 엄마, 고단한 삶의 일상 이 시기에 대답이 없으셨고 어머니 하고 부를 때는 어느덧 황혼길 외로이 가노라 또 대답이 없으셨더니 어머니 하고 부를 때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므로 아예 대답이 없으신 나의 엄마, 어머님이시여,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을 기억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귀하고 내 몸이 귀하듯이 옆으로는 이웃을 형제 자매처럼 서로 소통하며 왕따시키지 말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 내가 나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딘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임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자꾸 나를 이렇게 자꾸 보면서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하지요. 화장도 하고 옷을 입고. 마찬가지로 질문하기 어려운 우리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영혼의 얼굴 앞에, 나의 영혼 얼굴 앞에 서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있다면 영혼의 얼굴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진정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 중생의 체험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자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이며 내가 나딘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가? 지난날에 아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I am what I am이라고 했다.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는데 I am what I am.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성경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 오늘 내가 나딘 것 누구의 은혜인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대로 나의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했던 바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든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의 심리적으로 내가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가치는 내 속에 계신 주님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과 총선 상당히 우리들은 혼란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염병과 총선 이후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라 걱정, 교회 걱정,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 건가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저에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면서 결심했던 그때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국가적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 행정적 시스템, 어떤 지도자를 만난다 해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라도 사회도 인권 문제도 다음 세대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 이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흔적만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저는 제대하자마자 실천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실천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 보였어요. 어떤 수모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을 전하면서 때로는 교만할 때도 때로는 자기 잘난 때도 있었는데 지금에서 와야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습니다. 내가 뭐를 준비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 잘 만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 잘 만나봐야 얼마나 잘 만났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내를 얻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몇 년이나 갔어요. 티격태격 티격태격 지금도 난 티격태격 눈을 뜨고 나니까 더 티격태격. 사람 잘 만나는 것 복이다 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잘 만났던 못 만났던 만난 사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딜 수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내가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핍박자였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자신을 전도자로 변화시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이렇게 못난 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은혜라고 체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는 변화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무서운 채찍은 옳은 일을 하도록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서운 채찍을 사람들에게 해댔을 때 무서워서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옳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이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사명감당하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뒤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쓴 사람 없습니다. 복음 전파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을 꼼꼼히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고린도전서 등을 통해서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는 두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통로는 반드시 서로 보완되어야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통로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율법주의가 돼요. 복음을 알게 하는 두 통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계시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에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계시로 되었다는 뜻이죠. 계시란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알게 해주셨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문맹시대였죠. 그때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해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그래요. 야, 몇 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어. 오늘 새벽 기도하니까 그 한번 찾아와서 나한테 읽어줘.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직접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이게 계시예요. 그렇게 계시로 복음을 깨닫았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해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배워서 아는 복음,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서 아는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배워서 아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왜 자꾸 읽고 설교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계속 듣고 배우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조자이신 성령님이 계시해주고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신학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교리를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읽어보라고 그래서 알았지만은 성경을 모르면 그건 또 신비주의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거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서 알았어요. 바울은 그 복음을 성경을 썼어요. 성경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이걸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 내가 죽는 그날은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생, 영원한 상급만 있어요. 두 번 죽으면 영몰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계시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되었고 직접 알게 되었고 계시로 알게 되었고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또 성경을 받은 대로 또 가르치면서 참으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셨다는 복음을 깨닫고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 이렇게 쓰임받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나는 전할 뿐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한 전문가들, 그 지식을 전수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기면서 가르치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스스로 위대한 전문가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주장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되었다고 합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한 번에 무력화시킨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이런 이력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교만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날마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한번 자막에 띄웠으니까 6절 읽어보고 계속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화목하게 된 것.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낮은 것,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10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는 가운데 특별히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짬으로 8개월 만에 난 나, 들떨어진 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나는 전할 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 5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합니다. 오늘 읽은 9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글에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다니. 자신이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또는 이것을 쓸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여정, 교회를 핍박했던 지난 여정, 그것을 쫙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많은 고난, 오해, 상처, 아픔, 여러 가지 매를 맞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돌아보면서 깊은 상념 속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도 이 고백을 했을 줄 압니다. 내가 죽으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매를 맞다니, 복음이 나처럼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헛되게 그래요. 교회 핍박할 때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하고 부활만 증가하며 복음을 증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돌로 이방인들도 나를 돌로 치고 유대인들도 돌로 던지고 왜 그랬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참으로 이 고백을 쓰기 전에 눈물을 흘렸을 줄 압니다. 자신의 지나온 복음 전파 여정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던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만을 복음을 증거했다면 동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는 아마 보호를 받았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녔습니다. 특별히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는 저쪽 이방나라 우리의 원수인 이방나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들 또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랑한다고 하더니 여기 와서 또 사랑한다네.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양쪽으로부터 공격받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채찍을 맞고 돌에 기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심은 대로 너도 한번 고통을 받아보라 그러고 복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오해가 있는 것은 도리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상처, 아픔을 모두 뛰어넘고도 남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복음의 능력, 순수성, 가치가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교회 사업 잘 되네. 너도 그거 해봐. 편승이에요. 도리어 정치 제도가 독재자가 되어지고 사회 제도가 더 악해지고 환경이 나쁘다 할 때, 고난받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참았던 것처럼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며 받은 고난을 기쁘게 참고 내가 나아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다녔을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까? 참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이 예루살렘 딱 한 번 갔는데 가봐야 되겠는데 참 오래전에 갔죠. 예? 성지순례는 참 오래간만에 갔어요. 오히려 유럽만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참 터키는
한 2번 가봤으니까 터키하고 유럽 가는데 버스로 10시간 한번 화장실 갔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데를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다 유럽, 고린도, 빌립보, 그리스, 헬라 여기 또 하루 종일 가더라고. 터키도 하루 종일 버스로 가는데 짬으로 이스탄불에서 또 그리스까지도 하루 종일 가더라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로마까지 가려면 또 하나의 반도를 넘어가야 돼.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통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그렇지만 내가 한 것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복음을 바로 깨달아 중생에 체험한 성도는 이러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와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 생활에 승리한 축복받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가정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상처와 불평과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동안의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여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쓸 때 지나온 여정에 있던 상처, 아픔, 수치심을 뒤돌아 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상처로 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나서 당신 때문에 상처야,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지금 와서 목사 때문에 상처야, 장로 때문에 상처야, 누구 때문에 상처야, 상처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살다 보면 상처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씁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누군가 너는 못된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 평가 받을 때 내가 스스로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액면대로 내 마음에 새기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부당한 이유로 나를 수치스러움에 처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에게 상처 되지 아니할 줄 압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받아들이지 않길 소원합니다. 상처를 주면 no thank you, 안 받아들입니다. 귀담아 듣지 말고 흘려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상처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상처받을 때 어떻게 그 상처를 대처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상처를 줘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죄를 이기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있을 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코로나병 걸린 사람 여기에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 면역성이 있어서 안 걸리는 거예요. 죄를 이긴 면역성이 있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땅히 수치스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뻔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강팍한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태원에 이 강한 뻔뻔한 사람이 코로나병을 걸려가지고 나는 괜찮아 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2의 신천지가 나오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뻔뻔한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기 전에 이미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전파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병든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치심을 그래서 세 상처에 대한 세 종류 대하는 자세가 있는데 수치심을 여러분 세 종류가 있어요. 생물학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수치심입니다. 기저귀 빨리 뛰어. 쪼이야 빨리 기저귀 좀 바꿔라. 그만 뛰어라. 그런데 자연하게 수치심을 느끼면서 스스로 이거를 극복해요. 그러나 어릴 때 사랑으로 용납받지 못하면 심각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커서도 그것을 어린아이 짓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건 병이라고 그러죠. 성경적 수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입니다. 성경적 수치심은 당연한 거예요. 생물적 수치심도 당연한 거예요. 성경적 수치심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인입니다. 아담아 무엇을 하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죄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에서 수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일어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요.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에게 남아있는 상처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 짓눌리는 속박하는 수치심입니다. 나를 꽁꽁 묶어놓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자화상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해주는 수치심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마땅히 느껴야 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상처를 받아 상처로 꼭 눌려있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인 삶을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그 아픈 흔적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도 바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상처로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극복하고 치유하고, 그것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나온 여정 우리는 쉴 수도 있었어요. 지나온 우리 여정들 의로운 일도 할 수 있었어요. 지나온 여정 우리 나태할 때도 있었어요. 지나온 여정 우리들 참 열심히 할 때도 있었어요. 다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책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실패감,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주여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도 부족한 둘째 탕자입니다.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아들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서받았으니 감사하여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가?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진짜 내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나는 누군가? 나는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존재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처에서 쌈매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죄에서 십자가에 죽듯이 나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 안에 다시 부활한 내가 있으므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부터 나는 예수의 흔적만을 잇노라. 회복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속박할 수 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야 과거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의 이력이 죄책감으로 남아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객관적인 이력을 볼 때 그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훨씬 참으로 훌륭한 이력서도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열등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참으로 다른 사람, 내가 늦게 갔으니 다른 사람 저 앞에 가서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추월해야지 하고 경쟁심에서 열등감 속에서 노력한 그런 동기가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의 생활로 나에게 떨어질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하면 상처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나님께 용납하신다는 생각이 매우 위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녀로 용납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0절을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뿐만 아니로 앞에 또 나온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동기가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못나서 열등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수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죄책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동안 못한 거 내가 더 하려고 그렇게 하는 바등바등하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상처로 일하지 마세요. 은혜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의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단순한 심플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순한 복음이라는 그 책을 참 몇 번도 읽어봤어요. C.S. 루이스 그 책은 읽어보면 이것을 쉽지 않아요.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가 그랬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할 수 있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간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부동 칠수록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과 성장 배경, 환경과 자연적 욕망에 더욱 지배당한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여러분들, 진정한 내 자아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도록, 만일에 내 자아를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물려준 유전자가 어떠니, 선장 배경이 어떠니, 자라는 환경이 어떠니, 자연적 이런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은혜로다는 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의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죄와 상처에 지배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자신의 욕망에 지배받는 인생으로 점점 추락할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복음을 증거하다 수모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나의 잘못된 것, 그런 것 때문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딘 것 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의 오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처가 있는 자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 내 은혜였습니다. 주의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모든 것, 나의 열심히 수고했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참으로 깨닫게 도와주소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연 환경, 부모의 유전, 여러 가지 원인을 밝히며 남 탓을 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난 주님을 몰랐습니다. 먼저 찾아와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상처가 나에게 있을 때 주여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모든 성도들, 상처와 아픔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부모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감사합니다. 아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시 복음 증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나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그래서 꼭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파송 찬양합니다.